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절기로 1994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사신 마지막 주간이고 최후의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큰 일을 하신 주간, 또 이 주간이 예수님께는 제일 무서운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예수님의 일생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죄와 허물로 저주받고 멸망하여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것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 누워 있을 자리가 없어서 말이 밥 먹는 빈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은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 평범하고도 힘든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고 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시면서 사생활의 인생을 마치시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까지가 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면 30세부터 최후를 마칠 때까지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류 구원의 구세주로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생활은 육신적으로는 고난, 역경, 괴로움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배고프셨고 헐버르셨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피곤하시고, 그런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마음에 늘 기쁨 가운데, 늘 보람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마지막 주간은 더 큰 일을 하셨지만 더 무서운 고통을 당하신 주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무 시장하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잡수실 것을 찾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드셨던지 이마에 땀이 나고 온몸에 땀이 나고 이마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더니 그것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고통스러우셨던지 예수님은 또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또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 뜰에서 39차례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관에 쓰여집니다. 가시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니까 이마가 찢기고 머리가 찢기고 피가 나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 뜰을 떠나서 갈보리 산 위에까지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지쳤던지 예수님이 넘어지십니다. 쓰러지십니다. 그때마다 로마 병정에 발길질이 예수님의 몸에 와 닿았습니다. 또 쓰러집니다. 가족 채찍에 또 넘어집니다. 지실대로 지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못이 박힙니다. 처음에는 양손이 못이 박힙니다. 그 다음에는 양발이 포개져서 더 큰 대못이 못에 박힙니다.
뼈가 으스러집니다. 심줄이 끊어집니다. 살이 찢겨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생뼈가 으스러지고 생심줄이 끊어지고 생살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집니다. 무려 6시간이나 높이 달려 계신 것입니다. 못에 박힌 살이 찢어지고 으스러집니다. 몹시 아픕니다. 로마 병정은 채찍질을 계속합니다. 군중들은 놀려댑니다. 내가 구세주이냐? 내가 구세주가 된다면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가 먼저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을 합니다. 군중들은 또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군중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찢어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알몸이 된 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모두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마지막 말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결론입니다. 첫째,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에 말씀하십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원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다윗 왕이 한 말과 같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너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 당신에게 못 박고 당신에게 창을 찌르는 그 간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마음이 아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같은 동족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식 협상에서 공식 대담에서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느니, 전쟁을 불사한다느니 이거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우리는 눈을 뜨고 볼 때는요 흥분합니다. 흥분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주먹이 안 젖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우리는 또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처럼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당신에게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에게 창을 찌른 자들을 향해서, 당신에게 침 뱉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경과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뜨고 생각하면 흥분하고 또 화가 나지만, 그러나 눈을 감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보좌판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못 박는 것과 같이 예수님 앞에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체험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 구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편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중에 내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양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당신의 육체가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은 우편 강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달려 있습니다. 발만 달린 게 아니라 손도 다 못 박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무 행위도 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부자이자 합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그는 예수님만 찾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기도는 겸손의 기도요 효도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모친 마리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예수님의 아들이지만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신성으로는 마리아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볼 때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성으로는 그 마리아의 구세주가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마리아의 구세주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건을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는 단계에서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언하고 성취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단계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 어머니의 후세조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라. 겸손의 기도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도하는 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생활을 걱정했습니다.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서 잘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인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대인계명 중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하라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십니다. 다른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났지만 부모 공경의 계명만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네 번째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란 말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7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맘에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약의 짐, 질병의 짐, 가난과 저주의 짐, 염려와 근심과 고통의 짐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시는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나요? 고통이 있죠. 염려가 없나요? 염려가 있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을 독생하다 예수님도 엘리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오만 불순하게 도저히 인간으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미국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우방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미국을 통하여 도와주든지 일본을 통하여 도와주든지 중국을 통하여 도와주든지 하나님이 해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00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를 찾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으니 이런 예언의 말씀이 시편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 이 예언의 말씀은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을지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지 않았다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을 죄 매어 예수님 입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다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인 것입니다. 처음에 중간에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실패하면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안 되고 중간에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승리하고 마지막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양성왕만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사탄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예수가 가시관 썼다. 예수가 매 맞았다. 예수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예수는 죽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의 말씀 맞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통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철저히 희생하시러 오셨습니다. 고생하시러 오셨습니다. 고난의 짐을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리하셔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다 이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전히 성취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필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감에 넘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로 오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을 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눈물, 슬픔, 애통 없는 천국, 마귀 없고 사탄 없는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다 끝났다. 나는 주님 나라 간다 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 중에 또 맨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은 사명을 마치신 후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는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저희를 주사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최종의 소망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진실로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다 하시고 나신 후에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난 후에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할 기도도 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최후의 말씀 7가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요, 예수님의 사상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꼭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 안식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했고 앞으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 대신의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고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의미를 바로 알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